다섯 가지 질병이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와 같이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질병을, 우리 몸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판자인 것처럼, 마치 전 세계를 섭리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고 많이들 부르긴 하지만 저는 조금 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기로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이 세상의 주권과 섭리를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도구로 활용하실지는 몰라도 코로나에게 이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내어 맡기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교회 부임에 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문장 중에, 슬로건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라는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정말 더 강해질 것이다, 나는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런 다짐과 결의가 가득하신가요? 네, 우리 그렇다면 옆에 앉은 분들에게 좀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앉은 분들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지금 축복해드린 말씀 그대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정말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정말 더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한 교회, 더 멋있어진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과연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 내 인생의 발자취는 지금 어떤 것을 남기고 있을까? 내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갔을 때 내가 벗어놓은 신의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앵콜이라는 말이, 우리 뒷모습을 향해서 사람들이 앵콜이라는 말을 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런 사람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이 시대에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신앙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굵직굵직한 인물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에게 그런 외침들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런 분 다시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저런 분 다시 이 시대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남기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남기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좀 주름을 남기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주일 설교도 들으셨죠? 주름 맞기 싫어서 이렇게 보톡스도 맞고. 그런데 저는 주름을 보면 참 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오신 모든 수고와 또 피땀 눈물들이 그 주름 사이사이 홈에 배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주름을 볼 때면 그분이 지금껏 살아오셨던 경험, 지혜, 그런 것들이 마치 지층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푸근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나 더 듣고 싶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분의 노련한 지혜를 배우고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남기기 싫은, 또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뱃살, 폭식, 과식, 야식, 스트레스 등등으로 우리 배에 남아있는 것들, 늘 배를 볼 때마다 이거 언제 빼나, 이거 언제 사라지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한데 남기기 싫은 것들도 있곤 하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에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마늘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버터나 치즈를 많이 먹는 서양인들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옆에 가보면 딱 냄새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는 향이 다르게 되는데
축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많이 먹고 살을 많이 먹고 피를 많이 마셔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만이 진하게 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어떤 예수의 향이 나야 할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예수의 향이 나야 할까? 그거를 이 시간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물이 남아있는 흔적, 건물의 터 흔적을 살펴보려고 종종 찾아가곤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감명을 받기도 하면서 유익한 것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도 하죠. 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교대학원에 다녔을 때 선교대학원을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선교지 정탐 수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한 학기 동안 선교지를 연구를 합니다. 이제 동기들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선교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방학 때가 되면 그 선교지에 정탐을 가는 거. 얼마나 생각만으로도 막 기대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동기들과 들어야 될 시간이 되어서 수업을 신청하고 교수님이 누군가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순번에 따라서 들어오시는데 어느 교수님이 가시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수업 교수님이 처음에 발표하신 게 이번 학기는 성지순례로 갑니다 였습니다.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성교지에 가고 싶었는데 성지순례가 웬 말인가 라는 마음과 학비 내기도 빠듯한데 성지순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냐라는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현장에 가게 됐어요. 현장에 가게 됐는데 성지순례 가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를 타고 오래 이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버스 타고 오래 이동하다가 내려서 잠깐 터 흔적 보고 다시 버스 타고 쭉 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화가 난 듯한, 삐진 듯한 말투로 나 다음부터 버스 안 내릴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길게 버스 몇 시간 버스 타고 내려서 이 돌이 그 돌이고 저 돌이 이 돌인데 같은 돌 뭐하러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나 그냥 버스에서 안 내릴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집사님 그러시지 마시고 다음부터 버스 내서 보세요. 다 다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다독이긴 했었는데, 어쨌건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곤혹스럽기도 하는 여정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큰 감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거닐었을 그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라는 그 감동, 바울이 저 길을 보고 설교를 했을 거다, 전도했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에 서봤을 때의 밀려오는 감동이 제게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에 가보면은 뭐 그리스 건축 양식 이런 것들 막 세워놓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실제로 몇천 년 전에 실제 있었던 건물의 터, 기둥, 비록 앙상하긴 하지만 그 기둥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를 굉장히 들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탐방을 하고 다니다가 세 군데 장소에서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메테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테오라 수도원은 저렇게 여러 바위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놨는데요. 깎아질 듯한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도원으로 살면서 그 안에서 생존했던 거예요. 외적들이 찾아오면은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돌을 떨어뜨리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다리가 없으면 집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적들의 침입들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겉보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웠고 풍경이 너무도 멋있었는데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도 처참했고 치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믿음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대림구유 지하교회라는 곳입니다. 대림구유 지하,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주 작게 굴을 파서 통로를 내고 계단을 만들어서 지하 깊이 들어갑니다. 그 지하에다가 지하 도시를, 작은 인공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허름하게 방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또 가이드분이 아마 이곳은 신학교였을 겁니다, 아마 이곳은 교회였을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도대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왜 여기다가 굳이 신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신앙을 교육하고 신학을 훈련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등이 굽었다고 합니다. 건강도 다 버리고 생활도 생활이 아니었겠죠. 환기구라고 아주 작은 구멍을 내놓았는데 그곳으로 작게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조금 통했습니다. 맑은 공기는 없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었죠. 세 번째 장소가 있었습니다. 괴레메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것은 손으로 파면 흙이 쉽게 굳어져서 저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굴을 파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곳에서도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었죠. 박해받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취업은 당연히 안 되고 승진도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한 차별이 그들에게 존재했었고 세금도 당연하게 차별이 되어서 기독교인이라면 세금을 더 내게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냈냐? 돈을 내려고 다른 데서 돈을 꾸어왔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빚이 늘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죠. 그들은 그토록 힘든 생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떠나고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고 아주 허름한 곳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곳의 세 군데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사상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했는가? 때로 많은 사람들은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했다면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했고 믿음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서글픈 박해를 받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권투 시합을 하는데 상대가 계속 때려도 맞으면서 계속 공격하러 들어가는 선수와 같아 보였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서 주먹을 뻗는 선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잡초같이 질기고 강한 믿음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질기고 질긴 잡초와 같은 생명력이 강한 그런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를 받는 신약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편지를 쓰면서 박해 가운데서 이길 믿음들을 계속 권면하는 것이었어요. 박해받던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박해를 계속 받다 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유대교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를 가르쳐 줍니다. 유대교가 지키고 있는 모든 유월절을 포함한 절기들과 제사 그리고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의 십자가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완성되었다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유명한 구원자들을 소개합니다. 그 구원자들보다 확실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다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계속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자. 우리 삶 가운데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기독교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월해.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 그런데 내 삶은 어쩌란 말이냐라는 게 남아있는 것이죠. 내 삶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나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게 고생인데, 내 처자식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저는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참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답을 찾기보다 품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들 역시도 마찬가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았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고난받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사도들의 순교로부터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할 때까지 기독교는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불려지죠. 카타콤에서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생존과 예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오락도 존재하지 않았고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과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박해를 감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남제일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로 인한 경제 생활이 어려워서 호소를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남겨야 하는 흔적은 무엇일까요? 지하를 파고 인공도시를 만들어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라는 고백이, 그 고백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내 생활의 꼴이 말이 아니더라도 나에게는 예수님만 계시면 돼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제일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나중에 우리들을 추억해 볼 때 교회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선배들이 이렇게 잘 사셨구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먼저 받으셨던 박해와 고난과 희생의 상처들이 가득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표현이죠.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항상 같이 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신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형상이 그 풀무불 가운데 있어서 그곳은 더 이상 뜨거운 곳이 아니었죠. 뜨겁거나 타는 곳이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곳,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욕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말씀하시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계속 박해를 받아왔다. 박해를 받는 동역자들이 너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먼저 박해를 받았던 의인들,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들,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천국에 먼저 간 그분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의 소리를 보내주고 있고, 내가 먼저 박해를 받았는데, 나도 박해 다 받았는데 너 힘내라. 힘내서 이 땅 가운데 박해 잘 견디고 천국에 올라오면 나랑 같이 잔치하자. 의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3일 동안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저 예배당 로비에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계단을 다 올라오자 저에게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두 문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치 천국에 들어갈 때 들을 말과 같았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의인들이 그곳에 다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겠죠. 와서 잘했다,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잘 왔다, 우리 이제 잔치하자, 우리 이제 쉬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늘 잔치 가운데 마음껏 목청 높여 노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박해를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박해, 또 먼저 선진들이 받았던 박해를 주목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박해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주변에서 어떤 압박을 넣더라도 압박받지 않는 박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던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항상 주님의 죽으심이, 그 죽음의 흔적이, 그 고난의 흔적이, 주님의 상처들이 그의 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처럼 되어서, 매를 맞아 죽은 자처럼 되어서 성 밖에 버려졌다가도 깨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포기할 수도 있었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나, 그냥 편안하게 살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한 이, 저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일화였습니다.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를 체포하러 군인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에게 식사를 베풀어 줍니다. 밥 먹고 가자.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로 갑니다. 폴리카백에 한 가지 마지막 제안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갑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냐 하면서 당당히, 담대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 순교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먹으면서 망하거나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주저앉아 있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일매일 괴롭히고 있죠. 다양한 모습으로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때론 여러 세상 가운데서 오는 그 고난들을 오히려 먹어버리고 자양분으로 삼고 뿌리가 강해지고 그 뿌리가 더욱 깊이 말씀에 내려가게 되고 줄기가 자라나게 되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뿌리가 더 깊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더 강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이런 노래로 외치게 됩니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노래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삶 앞에는 지금 질병이라고 하는 안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안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취업, 자녀의 결혼, 자녀의 믿음, 가족의 구원에 안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들이 지금은 내 삶이 망가진 것 같고 내 삶이 망한 것 같지만 그 안개가 차츰차츰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 지으신 그 빛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고 떠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때로는 박해 앞에 우리는 늘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고 오히려 고난이여 오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웃으면서 담담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독립운동을 했던 한 사람,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 김구 선생님과 마지막 대화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김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제 시계는 6원짜리 시계입니다.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 시계니 저와 바꾸시지요 라고 말을 건네죠. 김구 선생님은 너무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제 시계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김구 선생님이 승낙하게 되죠. 시계를 바꾸게 됩니다. 그 김구 선생님이 건네받았던 시계, 그 시계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대화, 그 윤봉길 의사의 담담한 말들, 자신 있게 찍은 표정의 사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도전을 받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인 배용순 여사는 배를 짜고 있던 중에 남편의 순국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슬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자가 할 일을 다하고 죽었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라며 계속 배를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국 이틀 전에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이 담긴 시를 남깁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에는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젊은 한 남자가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 그 아비,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썼던 시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강보에 쌓인 두 병정이라고 부릅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 카타콤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하루하루 이러한 삶을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제자들,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주하고 있는 이때,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땅을 파고 동굴을 파고 절벽 꼭대기에 집을 지으면서 우리의 생존과 믿음을, 예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염려하지만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라는 책도 있죠.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있는 교회는 늘 강하게 존재했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박해 형태만 달라질 뿐이죠. 참된 기독교를 따르는 진실한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인생길을 다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그 무엇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계속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생길 끝에 천국 의인들의 대환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늘 그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